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속칭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공포하시는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굳이 속칭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이 장터가 좌판이 상이 펼쳐지고 매매가 벌어지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장이 설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14장이죠. 하나님께서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구입하여서 제사를 하라고. 순례하는 절기가 되면 이 장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길,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길목에 이 장이 섰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동물들을 사고 제물을 사서 제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제 꾀죠. 꾀에 의해서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좌판을 성전 안에 만들게 되고요. 성전 안에 그 좌판을 만들 자리가 없으니까 본래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장소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 좌판을 펼쳐서 경건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이제 함께하는 백성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하였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언하시고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일은 향후 메시아로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의 일종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그가 메시아로서 어떤 구원을 베푸실 건가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이 건축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전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함께하는 백성의 상징물로 주어진 거죠.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백성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종의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기물이 뭐냐?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게 되는 후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백성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더불어서 그렇게 함께 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다라는. 하나님 백성 뭐하는 백성입니까?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리고 성전은 그것을 확인하는 장치이자 도구이다라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시는 부분에서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 그리고 성막은, 성전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장치였다라는 것. 두 번째, 성전이 성경 안에서 가지는 의미는요, 이들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 전 지구상에 하는 말씀 따라서 지어지는 예배 자리는 그 온전한 자리는 그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 성막과 성전은 거기 하나밖에 없었고, 규정대로 동물을 잡아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기 하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가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유일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확인하는 그런 장치였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니라. 하나님 백성 뭐하는 백성이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치가 예배 장소고 제사의 장소였던 성막이고 더불어서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목적하신 것이 본래 기능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은 함께하는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 더불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일은요 함께하는 백성을 만드시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아울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함께하는 백성과 더불어서 그전에는 각자 자기 길로 열심히 행하여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초청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고요. 성전 정화 사건은 다름 아닌 그가 오셔서 행하실 일이 이런 일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이 함께하는 백성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 만드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렇게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성취하신 구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함께하는 백성으로 여기시고 나아가서 그러한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21세기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하는 백성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신 분의 인도함을 따른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다른 거 없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그와 동행하는 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정작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난 그 구원을 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중점에 두고 무엇을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며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까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베푸신 구원이 그렇다는 사실이 우리 삶을 이해하고 살아갈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